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없어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 사용법 세 번째인데요. 귀신에게 고통당할 때 믿음을 발휘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특별히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개별적으로 간간히 경험은 하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죠. 그냥 못 모르고 우리 때는 전설의 고향을 좋아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주말의 명화와 쌍벽을 이루는 전설의 고향, 그 세대만 아멘. 지금은 좀비 세대들이잖아요. 지금 뭐 좀비 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때는 이불 뒤집어 쓰고, 동생이랑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이불 뒤집어 쓰고 눈을 빼꼼히 보면서 그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는, 그게 결국은 산삼이 됐더라.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인데 그때는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새벽에 또 시골에 이제 고향에 가면 바깥에 화장실 있어요. 풍덩식. 그 문도 없습니다. 그냥 거죽대기 하나 이렇게 걸쳐놨는데 반쯤 다 열려 있어서 밖에서 다 보이는. 그리고 옆에는 거름이 산더미에 쌓여 있어서, 그리고 여름 되면 구데기가 막 기어 나오는 그런 곳에, 불도 안 도는 곳에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야, 그러면 전설의 고향 그 장면들이 막 거의 입체적으로 막 이제 떠오른. 왜 이러세요? 뭐 서울 촌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시골에 살고 있는 이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근데 참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세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죠.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또 반면에 그러면서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거나 혹은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지, 또 거기에 왜 호기심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열어야 되고 어디를 마음을 닫아야 될지, 어디를 사모해야 되고 어디를 대적해야 될지를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혜택을 사모해서 치유가 필요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고통을
과 자유를 누리기 사모하는 사람들, 혹은 구경하러 온 사람들, 다양한 목적으로 또 사람들이 모였죠. 어느 시점이 되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천 수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중에 12명을 따라합시다. 먼저 선발하신 거예요. 12명만 뽑으신 게 아니고 12명을 먼저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인을 또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시죠. 이해가 되시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수만 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돌아오죠. 그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확산되어서 인도 중국을 거쳐가지고 또 유럽과 미국을 거쳐가지고 캐나다를 거쳐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파송받은 여러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정말 그 엘리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00년 전에 복음을 전했죠. 그 이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젊은 결혼도 하지 않거나 결혼해서 왔는데 자녀들을 풍토병에 잃어가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인구당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이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믿음을 작동해야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내 입술에도 달달달 할 정도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가져오고 능력을 행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들을, 기적의 문들을 여는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혹은 눈물을 흘리거나 막 부르짖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내 것처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현실의 문제에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믿음 사용법 첫 번째 언제 발휘해야 된다 그랬죠? 생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생계 문제. 공급이 필요할 때. 생활의 문제. 우리의 일주일에 5일을 오로지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또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7일을 그냥 생계에 밤낮 안 가리고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관계를 단절해가면서 생계에 몰입하잖아요. 공급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공급자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너의 방편이라. 그래서 안식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마련했다. 너도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한 시간을 내어라. 그게 뭐예요? 안식이거든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단둘이 만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이 수고한만큼의 결과를 얻었나요? 혹은 수고한 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게 더 많습니까? 주어진 게 더 많죠. 일단 태어난 거 여러분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숨 쉬는 거, 그리고 제일 큰 기적이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 우리 경진이가 안 죽은 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 죽을 용기조차도 없잖아.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인간은 많이 시도해 죽으려고 그리고 안 죽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경진이 같은 건 죽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내 생명은 소중하니까. 아멘. 네, 이것도 은혜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거. 원수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임신했을 때부터, 그리고 출산할 때도, 그리고 태어나 자라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병들, 열병부터 해서 각종 풍토병, 전염병, 또 각종 사고들, 안전들, 죽으려면 벌써 죽었죠. 그렇지 않겠습니다? 또 불구가 되었으면 벌써 불구가 되었겠죠. 그런데 원수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능력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생명을 여기까지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갈 거냐,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을 갈 거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대한 믿음, 그다음 또 치유에 대한 믿음, 또 기타 여러 가지 믿음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400여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정말 이건 믿음 하나만 잡아도 대박을 치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3시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두 번째는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둘 다 뭐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주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건데요? 이미 내 말이 뭐라고 하더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나의 영으로 임할 건데, 네 속에 있는 나의 영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행하는 법들에 대해서 내 백성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유명한 레마 신학교를 세웠고, 그 사역이 세계적인 파장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한국에서는 믿음의 말씀사인가요? 거기서 주로 출판했습니다. 은혜 출판사에서 하기도 하고, 그 외에 간혹 몇 군데서 하긴 했지만, 케네스 해긴 목사님 소천하실 때까지 쓰신 책이 한 100여 권 됩니다. 소책자를 포함해서 한 110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권 됩니다. 계속 또 지금도 번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제목의 책을 사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역으로 검증 맺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을 발견하세요. 일단 발견하면 그런 분들의 책은 다 사보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제가 케네스 목사님을 캐나다에서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캐나다는 책값이 3배에서 5배예요. 너무 비싸요. 책 한 권이 5만 원입니다. 20년 전에. 한국에 7,000원, 8,000원 하는 게 3만 원, 5만 원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목록을 한 100권을 이제 목록을 가져와 가지고 서점에다가 오는 첫날에 서점에 목록을 던져줍니다. 찾아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귀국하기, 캐나다 돌아가기 전에 그 책을 다 사갔어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뭐 50권씩, 뭐 60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밴쿠버에서 제가 낮에는 말씀을 보고 저녁에는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이 영적으로 제가 충전되는데, 이제 그런 훌륭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필독 도서로 강추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런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그 말씀의 혜택과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마스터키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걸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다뤄야 될 것이 이제 귀신에게 고통당할 때예요. 의외로 귀신에게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놓고 고통당한 사람, 그러니까 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나는 귀신에게 눌리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또 귀신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귀신을 보거나 귀신에게 가위 눌리거나 뭐 이렇게 대놓고 자타가 인정하듯이 정말 난 귀신 때문에 괴로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귀신 장난인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대로 어떤 할아버지도 그 병이 있었고 아버지도 그 병이 있었고 나도 그 병이 있어요. 근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병명을 못 찾는 병 있죠. 근데 나는 아파. 병명을 못 찾는데 나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병명을 못 찾는데 나는 잠을 못 자요. 병명을 못 찾는데 나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런 어떤 유전되어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어둠의 빌미를 준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악몽 같은 경우 있죠. 뭐 가위 눌림 같은 거. 악몽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웃자다가 한번 꿀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의외로 보통 사람들이 꾸는 것보다 빈도수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특정 영역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죄라든지 대놓고 지은 죄라든지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라든지 하나님의 법에 확연히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들이 나를 절에 뭐 이름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점치러 많이 갔다든지 혹은 같이 점치는 행위를 했다든지 혹은 이 불법적인 영역에 둘째 하늘의 영역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 둘째 하늘 영역에 내가 스스로 문을 여는 것, 혹은 나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나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친척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달려갔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법따랐다, 합법적으로 초청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혹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혹은 대대로 초청한 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병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또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아니면 몇 대째 이혼 가정. 그냥 우리 가정은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뭐 이런 상황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54세에 죽었어요. 우리 증조부도 54세에 죽었어요. 나는 지금 50이야.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살 날이 4년밖에 없어. 실제로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전에는 몰랐어요. 우연이겠지, 뭐 혹은 운이 없어서, 혹은 부정 타서, 뭐 온갖 소리들이 있지만 진리를 알면 그런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원수 장난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간증했지만 석 달을 전 세계 귀신이 찾아왔어요. 매일 밤 가위가 딱 눌리면서 매일 밤 찾아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있어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목만 잘려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매일 밤 찾아왔어요. 제가 좀 인기가 있나 봐요. 국제적인 인물이 되려나 봐. 그래서 전 세계에, 그냥 우리나라 귀신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귀신들, 심지어 드라큘라 귀신까지도, 그리고 막 별의별 귀신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점 커져요. 막 지네들끼리 찌꺼리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이 막 엉켜 나중에 파도 소리처럼, 그래서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한쪽에서 뻑, 또 다른 한쪽에서 뻑, 양쪽에서 빡 때리면 제가 기절해서 그냥 그렇게 자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석 달을 했었습니다. 모르고 당한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귀신을 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들을 다 어둠의 세계죠.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어둠의 세계는 심플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일상의 삶을 마비시키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건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에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으로 보고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 움츠러들거나, 혹은 차만 타면 멀미하거나. 저는 시내버스도 못 탔어요. 100% 멀미를 했습니다. 시내버스를 못 탔다고요. 100% 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은 뭐예요? 물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설탕을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을 사발에다가 해서 밥을 해가지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데다가 부었죠. 그리고는 토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속이 안 좋으면 설탕물에 밥을 말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건 이상하다 하면 그날로부터 그 음식은 못 먹어요. 버스도 못 타죠. 그 비위도 약하죠. 그리고 남자들만 있는 학교에서, 반에서 일어나서 국어책을 못 읽어요. 그럼 그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 무한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로 뭐냐, 막 식은땀이 나면서 필름이 탁 끊겨서 쓰러질 정도로.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뭐 활달해서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집에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동네 들어가 다 이산저산 다니면서 놀던 활기찬 아이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서 책을 읽으려면 국어책을 못 읽어요. 공부도 잘했고 혼자서 글도 잘 읽어요. 책 읽는 거 좋아했는데 일어나서 읽으라 그러면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반장해라 혹은 뭐 해라 하면 나오는 순간 필름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이유로 가진 묶임들이거든요.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묶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판단할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그렇게 고생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막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상담하러 왔냐고. 나는 심각한데.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심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된대요. 뭐 다른 방법 없냐고. 아니, 그냥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서 또 그날 밤도 정확하게 제가 자기 전에 뭘 했냐면 말씀을 한 장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잡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통 30분 혹은 기도하다가 자거나 기도하다가 다리가 피가 안 통해서 저리면 그때 누워서 잤거든요. 예, 그렇게 3년을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자요. 그런데 가위 눌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근데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그 귀신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에 제가 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따라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아는데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근력과 똑같아요. 활용하는 만큼 강해집니다. 팔굽혀펴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잘하는 방법.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 됩니까?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선포와 사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내가 윗몸 일으키기를 잘할 줄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환이처럼 문가로 잠그고 매트 깔고 아예 반바지로 갈아입고는 어떻게 해요?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자기가 정한 목표로. 예를 들면 10개씩 뭐 30세트를 하겠다. 그럼 얼마예요? 300개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500개. 윗몸 일으키기 500개, 팔굽혀펴기 500개. 근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자기가 시간 1시간, 2시간 딱 정해놓고 방 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배에 왕자가 새겨지더라고요. 저는 형광펜으로 왕자라고 쓰는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배운 것을 아멘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고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발휘해요? 그 믿음이 말씀이 현실과 말씀이 충돌하는 그 시점에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나는 지금 없는데 하나님은 심어야 된대요. 그러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본성은 아끼려고 하고 안 쓰려고 하고 인색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내가 공급자다. 네가 공급자가 아니다. 내가 공급자다.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말씀의 축복을 받은 네가 간증을 듣지 않았느냐. 지금은 믿음을 발휘할 때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내 영이 감동을 주는 데라 이런 곳에 저런 곳에 심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라. 너도 어렵지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니? 너도 필요가 있지만 너보다 더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 있지 않니? 나의 나라와 나의 몸된 교회와 나의 종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땅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고 주님 벼룩에 간을 빼먹지. 저기 아무개 형제 돈 잘 버는데 아무개 형제는 집도 있는데 아무개 형제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개 자매는 유산을 받아서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왜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겠죠. 과부의 두렙돈 또 과부와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을 떠올리게 하시겠죠. 그럼 그때 또 선택을 해야 돼요. 현실을 보고 뒤로 물러날 거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과 또 우리 영적 가족들 안에서 순종함으로 어떤 간증을 만들어낸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나도 그 길을 뛰어들 거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하느냐 아니면 2번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라도 하느냐,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떤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기쁘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쁜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원하는 걸 쥐고 있고 원하는 만큼 통장에 있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묻는 훈련,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분별해서 심고 순종하고 나누고 베풀었을 때 오는 그 기쁨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들 딸로서 구할 때 주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마치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많이 주셨잖아요. 예, 이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기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영적이든 물질이든 지적인 것이든 영향력이든 어떤 세상의 지위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 부탁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것이다. 아예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영적 자녀의 세대, 청년의 시절, 그다음에 아비의. 아비 어미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왜 법니까? 다 누구한테 줘요? 심지어 평생 다 모은 걸 누구한테 줘요? 자녀에게 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워합니까?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주려고 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법칙을 깨달은 자가 가야 될, 성장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뺀질뺀질되고 계산하면서 하는 것들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자체가 믿음을 작동시켜야만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앞에서 항상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믿음을 작동시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을 때 믿음의 글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하기 전에 재정이 부족할 때, 건강이 어려울 때, 또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기타 여러 가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불치병이 있을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간증할 때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간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Do it again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한 그 일을 나에게도 다시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백내장을 고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장병도 고치시겠죠. 하나님 불치병 녹내장을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암도 고치시겠죠. 성경에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고 얘기했죠. 근데 중풍병자도 믿음이 없고 그 죄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누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죠? 친구들의 믿음이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기 믿음으로 치유가 아니라면 누구를 초청하래요?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기름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또 구원 개념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병든 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서 천국 갔다. 그 구원이 아니죠. 우리 글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또 야고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예수님이 영접해서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그걸로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도록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천국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그 말은 뭐예요? 병자가 낫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혹시 저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병에
병든 불치병이 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혹은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된 이유는 뭐예요? 주된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특히 오래된 병이라든 이런 병들은. 그런데 그래서 그 당사자가 죄를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영적 가족이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와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영적 가족들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혹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빌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낫지만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아예 그 뿌리인 죄를 서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셀몸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고백하는 순간 자유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희가 도와주겠다 그래도요, 자신의 개인의 삶과 가정사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발견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해외에서조차도 상담받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찾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어떻게든 좀 찾아와서 만나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거나 영적 지도를 좀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 가운데 저희가 이런 기도하면 중보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예, 타이밍이 있으면 주님 저는 순종해서 그럼 도와줘야 되겠다. 중보할 때가 있고 만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 직면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기타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좀 돕고 싶은데 시간 좀 되시냐고 그러면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무조건 들으세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저희가 미숙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해하면서 받기는 받는데 열매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내미가 화장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갔는데 아빠가 너 글 있으면 큰일 난다고 문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뭔가 해결은 되겠지만 그 아이가 아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겠죠. 내가 안 열어줬는데 들어왔다 이거죠. 아무리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사역 초창기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듣기 싫다 그래도 그냥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희가 화를 입더라고요.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전에는 제 열심과 열정이 커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뚫고 나갔는데 또 제가 얼마나 또 돌파가 강합니까? 안 먹어? 입 벌려 확 집어넣어버리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여러분 좋을 때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되게 안타깝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만 할 뿐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여러분이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믿음을 작동시켜야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림의 떡입니다. 아니면 보류되거나 간혹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기회를 마련해 주시지만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운동해라, 그리고 잘 먹어라, 10대 때
잘 먹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래야 키가 큰다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늦게 자고 야식하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예. 그래서 얼굴에 뽀드락지 막 생기고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내일 퀭하고 낮에 자고 뭐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키가 안 컸단 말이죠. 가족 중에 다 큰데 자기만 키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25살이 돼서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잘 자겠대요. 그리고 열심히 잘 먹겠대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하겠대요. 그건 좋은 태도지요. 근데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키가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기회를 놓친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10대 때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는데 그때는 싫었어요. 공부 안 하고 내 맘대로 놀았어요. 마흔이 돼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구나.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10대 때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때와 마흔이 넘어서 다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성경을 알고 있는 나라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제자 훈련을 잘 마쳤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어떤 좋은 교회를 거쳐와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복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몰라서 불순종하면 안 맞는 게 아니라 덜 맞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는데 불순종하면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뭡니까?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억지로 하려니까 체면상 또 익숙한 대로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삶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하루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 좋아요.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건 다 좋고 하지 말라는 거는 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를 크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수준으로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의 차원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외로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적은 누구의 것인지 아니? 믿음을 사용하는 자의 것이다. 치유도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가게 흐르는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누구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자, 발휘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6절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제 병행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시고 몇 마리 귀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셨어요.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라고 파송하셨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시범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뭘로? 말씀으로. 그럼 그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 무당집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오래된 중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그럴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혹은 어둠에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들 혹은 중한 질병에 반복되어지는 질병에 묶여있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 집에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이든 아니든 나름의 이유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집안 분위기가 있거든요. 너무 싸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분노가 가득 차 있다든지 혹은 무관심하다든지 혹은 뭐 너무 집안이 지저분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못 고칠 이유, 귀신이 안 나갈 이유, 병든 자가 안 나을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예요? 따라합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읽어봅시다. 나갔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기 12제자들이 각각 마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쳤죠. 할렐루야. 아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10장. 자, 70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주세요. 자, 10장에 보면 1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명 12사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을 또 따로 세웁니다. 둘씩 보내요. 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많이 깨달으실 것들 중에 하나가, 붙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 어떤 영적인 능력은 특별한 누구만을 위한 그런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갓 거듭난 영적인 갓 태어난 사람도 귀신들의 수장인 사탄 마귀를 능가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그 원수 마귀가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도 꿀리지 않죠? 당당하게 서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참소하잖아요. 도전장을 내밀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떠나가라 라고 명하시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섭니다. 여러분 이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입술로 선포해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셔야만 귀신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도 그 예수님 스스로 그 믿음을 발휘하실 때 원수 마귀가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이미. 아멘. 그럼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런 현장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프면 의사를 먼저 찾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쉬라 그러고 또 기타
뭐예요? 피할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죠. 그때 믿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성과 논리와 체면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쓰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도, 내가 묶임이 있어도, 내가 반복되어지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안 써요. 그냥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예, 부모님 찾아가고 전화하잖아요. 친구한테 빌리려고 하고, 또 누구한테 사람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빚내려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카드 긁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성과 논리와 욕심을, 본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대가를 지불,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발휘해야지만, 발휘할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봅시다. 보냈어요. 둘씩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10장 17절 누가복음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12사도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70인 때도 되네.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70인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고 왔을까요? 70인이 얼마나 금식을 하고 왔을까요? 70인이 얼마나 나름의 영적 준비를 하고 왔을까요? 70인이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한 달 전부터 알았을까요? 2달 전부터 알았을까요? 당일 알았을까요? 당일 한 겁니다. 그럼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죠. 에베소서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모든,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존귀한 이름 앞에 복종하느니라,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주제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부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것.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될 이유를 찾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안 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죽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말할 겁니다. 속일 겁니다. 우리는 될 이유 하나만 찾으면 돼요.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누가 떨어뜨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증해 주시죠. 19절. 자, 이거는 집에다 써서 붙이세요. 저희 집에 가면 전갈을 박제해 놓은 걸 액자로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더라? 말레이시아인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거기 박물관에 갔는데 전갈을 박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제 손바닥만한 전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샀어요. 전갈 좋아하시는 분? 젓갈 말고 전갈. 중국 사람들은 뭐 튀겨서 구워 먹기도 하더라고요. 전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저도 전갈 싫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작은 거 말고 큰 사이즈로 샀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말씀을 딱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박살내요.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몇 가지 능력? 몇 가지?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아니, 이 본문에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70인이에요. 70인. 12제자들은 이미 줬어요. 70인은 지금 받죠. 그날 받은 거예요. 그날.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금식했죠? 40일 금식 몇 번 했나요? 없죠? 금식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능력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와 금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육이 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말씀을 육으로 반응하거든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짜증나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분노케 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그 감정이 우리를 다 싸그리 통제해버리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육이 강해지죠. 그러면 육이 강해지면 믿음이 강해져요? 이성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감정이 강해져요?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고 복종하고 떠날 수 있는 그 권세는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따라합시다. 꽃이다. 농부가 사과를 심거나 배를 심으면 사과꽃이 피고 배꽃이 피죠. 꽃이 안 피면 열매를 안 되는 거죠. 꽃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꽃이 안 떨어지면 열매를 안 맺습니다. 능력과 은사와 부르심은 꽃과 같아요. 그 꽃이 피면 꽃에서 나는 향 때문에 나비나 벌들이나 곤충이 와서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은사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면 병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찾아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잠 못 자고 악몽에 우울증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럼 자유케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능력의 꽃에 취해서 왔지만 그 꽃을 제끼고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건 뭐예요? 관계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관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최고의 능력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추종할 정도로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이 모든 것에 도취되어서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이웨이에서 히즈웨이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이웨이,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먹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머지는 덤이에요. 능력도 덤이고 권세도 덤으로 오는 겁니다. 축복도 덤으로 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파송하신 그 목적을 이루라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영적인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삶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영혼으로 가득 채우라는 그 일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아주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면 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신난다, 신난다. 그죠? 안 신나요? 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신나고 70인들도 신났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지금 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죠. 네, 온갖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변화산에 가셔서 수제자 3명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만나서 변화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순간, 그 변화산이 생각보다 높아요. 수천 미터입니다. 수천 미터. 얼마까지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미터 하거든요. 수천 미터. 제주도보다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의 높은 산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문제가 생겼죠.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 17절. 왜 못 고쳤나? 1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예수님, 전에는 제자들이 고쳤는데 이번에는 못 고치네요. 다른 사람은 고쳤는데 왜 내 새끼는 못 고쳐요?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2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보존해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아는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화를 내셨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경우는 한 번입니다. 모든 공통점이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을 때예요.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믿음을, 빵을 가지지 않고 배를 탔을 때도 제자들이 빵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럽니다. 내가 5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더냐, 7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계 걱정하고 있느냐?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느냐? 얼마 전에 빵 2개로 수만 명을 먹였는데 아직도 먹을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생계 걱정의 뿌리가 뭐예요? 왜 생계 문제를 걱정합니까? 뿌리가 뭐예요? 믿지 않는다. 뭐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안 믿는 믿음이죠.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의 반응은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왜요? 이게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이죠. 누가 치유받았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공급받아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을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안 쓰니까
주님이 심각한 거죠.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하고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비한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서남북으로 온 이방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건데 본토 본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거든요. 자, 예수님은 엉뚱한 설교의 대가시잖아요. 우리의 논리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지금 백부장이 자기 종의 하인이 중풍 걸려서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겠다 그러네.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권위 위에 있는 자라 말씀만 하면 내가 내 말 한마디 사병이 가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 오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휴 대단하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기 전에 요새 얘기를 콕 집어넣거든요. 그 믿음이 단순한 치유의 믿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치유의 영역에만 한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천국 잔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서남북에서 온 수많은 사람 천국 잔치를 벌일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까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의 크고 작은 생계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뤄야 될 많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자가 복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문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을 한번 보여라. 나는 행동 보여줄게. 행동을 보이지 않는 믿음은 영혼 없는 뭔가 같아서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동의하는 게 귀신에게 감동을 못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을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인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잘 인용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벌써 수천 년 묵었잖아요. 그죠? 서당계 3년인 풍어를 있는데 수천 년 묵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유혹할 때도 40일 금식할 때 찾아와서 전부 다 뭘 인용합니까? 말씀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두려워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면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만큼 배운 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자신을 올바로 메타인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별법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배운 대로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 어떤 아내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를 얻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김 목사님 같다. 야, 그 얘기는 뭐 귀가 딸도록 해서 일단 외모는 무조건 김 목사님 닮아야 돼요.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이제 쭉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외에도 이미 제가 뭐 가르친 것들이, 공적으로 가르친 것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있지만 갑자기 묻길래 운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나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좋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고 쭉 가다가 제가 혼자 운전하면 방언으로 막 한 2시간을 차에서 운전을 했어요. 방언을 막 아침에 막 방언을 운전하면서 막 이제 2시간 동안 넌스톱으로 했거든요.
하는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주한의 경화를 다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거 플러스 한 가지 더가 생겼어. 그게 뭔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 섬김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섬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 설거지를 하루아침에 능수가 늘어나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소망의 온유가 제가 매일 아침 제가 밥을 해줍니다. 교회에 와서 아주 정성스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시켜요. 처음에는 막 깨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뭐 씻는 것보다 몸에 튀기는 게 더 많았죠. 지금 잘합니다. 밥도 하잖아요. 밥도 합니다. 우리 전교인 식사를 다 하라 그러면 할 정도로 실력을 갖췄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미 4학년 때부터 마스터했습니다. 어른들도 지금 식당 음식을 담당하는 분도 힘들어요. 계량컵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망이는 손등으로 끝. 물 조절 끝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딱 끝. 얼마나 막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깨달았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근본적인 거니까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면 소용이 없구나. 섬김이 몸에 밴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뭐예요? 앞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에서 눈높이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믿음과 말씀을 배운 것들이 체화된 사람이어야 돼요. 체화돼야지만 화장실 청소도요, 시키면 투덜투덜 하는 사람, 냄새나는 걸 왜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느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 안 나세요? 반장, 줄반장 다 좋은데 제일 하기 싫은 반장? 청소반장이거든요. 청소반장. 화장실 청소해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저희 교회는 제일 성숙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기회를 열어달라고. 그분들이 수건 갈고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교회 화장실만 씁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애정을 쏟지 않거든요. 화장실에. 애들도 많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별로 그만큼 신경을 안 써요. 보면 수건도 아주 좋아요. 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건물 관리하시는 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시거든요. 퐁당퐁당 오셔서 하시는데 지나고 나면 청소가 안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냄새가 여전한 찌린내가 나는 경우가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번 참다 못해가지고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그냥 말지 뭐 이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더 잘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감동받아서 한 번 하겠다 하는 것과 정말 내 집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깨끗이 하겠다는 것은 일단 마음이 예뻐야 되고요. 결단해야 되고요. 그것이 그런 섬김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이려면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더 이상 그건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 내 손에 붙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큽니다. 제자들이 묻죠.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주님 뭐래요? 섬기는 자. 세상 왕은 세금도 안 내고 부리잖아요. 근데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리는 자 천국에서 낮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다는 거죠. 알죠? 자, 이 말씀이 믿으신 분은 아멘. 그럼 그런 섬김이 내 몸에 체화되어서 그냥 어딜 가든 어떤 그룹에 가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가든 사람 만나는 곳에 가든지 항상 가장 낮은 자리, 부엌, 화장실, 또 기타 남들이 꺼리하는 그런 자리에 그냥 늘 몸이 가 있고 제일 먼저 와 있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끊임없이 발휘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다음번에 어떤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이 이쁜 사람, 두 번째 섬김이 몸에 밴 사람. 그래야 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섬김이 능력이 안 된 사람은요, 메타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아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칭찬해도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구제하는 게 작정을 하고 해야 돼요. 내가 큰 맘 먹고 해야 돼요. 누굴 도우려면 큰 맘 먹어야 돼요. 이거는 몸에 안 밴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물질하면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누구에게 할까요? 어느 때 쓸까요? 얼마만큼 할까요? 이게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게 기쁘고 그걸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제 그게 목표인 거죠. 그 물질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뭐 좋은 것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복되고 은총이 떠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보면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수다 사역이 강하신 분들은 수다 사역이 강하신 분들끼리 모입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 확연히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리고 기적도 맛보는데 그건 다 뭐라고요? 꽃이라 그랬잖아요. 꽃.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꽃입니다. 그러면 그 꽃에 멈추면 안 돼. 꽃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떨어진 자리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꽃이 떨어지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화려함이 사라지면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안 것들 어떻게 해요? 섬겨서 그 섬김이 내 몸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진짜 내 것이 된 겁니다. 섬김의 믿음, 기적의 믿음, 치유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에 대한 믿음, 심고 거둠에 대한 믿음,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축복 천국의 열쇠를 돌 때마다 그 약속된 말씀을 돌릴 수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에 상응하는 순종거리들이 있거든요. 그 순종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사랑하느냐, 주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 얼마나 크게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만큼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만큼 또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는 만큼 내 몸에 체화되고 안 기뻐하는 만큼 멀어지고 멀어진 만큼 서투르고 어쩌다가 한번 하면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영역은 마스터한 거예요. 어떤 영역은? 섬김의 영역 마스터하는 거예요. 심는 영역 마스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낮춰져서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까요? 그 영역에 그냥 아멘하고 입으로만 선포한다고 그러면 다 되게요. 그러면 성경을 한 줄로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선포만 해라. 그럼 된다. 한 줄로만 쓰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긴다고요? 죽을 때까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적다. 자기 사업, 자기 일,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 편하는 거, 자기 빚 갚는 거, 자기 사생활, 자기 자식, 자기 장래, 자기 노후 다 자기 것을 추구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가니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에바브로디도 하면 바울처럼 알아주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창세로 지금까지 있는 모든 그리스도 천국에 가서도 알아주는 이름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눈이 밝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 자녀의 수준인지 청년의 수준인지 아비 어미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제자들 못 고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19절 읽어봅시다. 19절 마태복음 17장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꼭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같잖아요. 그죠? 왜 못 쫓아냅니까? 전에는 했는데 전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행하고 그 온갖 것들을 다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쇠가 뭐래요? 믿음.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그 출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조도구예요. 나머지는 그것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보조도구지 근본 오리지널 능력의 근원, 치유의 근원, 이런 온갖 기적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근원이 누구의 이름에 달려있어요? 그 믿음이 없다고 안 하시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작냐?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은 실체가 있잖아요. 어떤 씨앗보다 작은 씨앗인데 일단 심어서 적정한 환경을 일으키면 우거져가지고 그 겨자씨가 한 2m, 3m까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창목처럼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겨자씨 쳐보세요. 구글을 치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굉장히 제 키보다 한 2배는 정도 더 자라고 굉장히 우거집니다. 그래서 새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숨어서 지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자기 그 점에서 제 키보다 크면서 우거지는 숲으로 자랄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얼마나 창대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사나 내가 했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16장과 19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19장에 보면 그 마법사들이 바울이 하도 부흥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행하니까 마법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 중에 유대의 제사장이 아들 스가와의 7 아들이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9장 15절 13절부터 읽죠.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인용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과 소문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게 효과 있다더라. 이게 용하다더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마수라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7 아들이 또 축사 사역을 나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니까 악기가 뭐라 그래요? 나 예수님 안다. 그리고 그 종 바울도 잘 알거든? 근데 넌 누구? 누구시더라? 누구시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마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17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다시?
주 예수의 이름을 자, 스게야의 아들, 7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암송하고 인용하는 그 말씀을 믿고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해서 섬김으로 체화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 다니엘이 목숨 걸었죠. 그 세 친구도 목숨 걸죠.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광야에 엎드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혜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거든요. 하나님께 공급받고 누리는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세는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택을 크게 기뻐했고 여호와를 싫어합니다. 시내 산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안 갑니다. 두려워하죠. 무서운 자리는 모세 너가 갖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축복과 승리와 여러 가지 부귀영화는 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40년 내내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고 부적처럼 쓴다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죠? 예전에 관동 형제님 축사해 보니까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죠? 그리고 중보를 부탁해서 우리 온 교회가 손을 들고 그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1시간 동안 중보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늘에 전에는 빛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할 때마다 빛이 총알처럼 이렇게 따발총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그 전화를 받고 중보합시다 하고 카톡방이 되고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기둥 같은 레이저빔이 와가지고 그 귀신을 다 태우고 입만 남았대잖아요. 입만. 왜요? 간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재밌는 말씀 하셨죠. 너 안 나가면 박 목사님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김포에 있었거든요. 밤 11시에 귀신이 하는 말 제발 부르지 말라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철수도 아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동자 귀신하고 늘 다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전사님이 저보고 같이 가재요. 동자 귀신 좀 전도 좀 하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최신식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이 완전 무당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야,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와, 큰 신이 왔다.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쫄아가지고 갔는데 동자 귀신하고 얘기를 잘하거든요. 쫄아가지고 갔는데 첫 마디가 우와, 큰 신이 왔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니 넌 누구? 이러면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피곤해지는 일. 근데 첫 마디가 우와, 큰 신이 왔다. 그때 옆에 갔던 전사님이 뭐라 당연하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온 우주에 제일 큰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캐나다에 가도 있고 어딜 가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축사를 할 때 우리 학생부들 겨울 동계 수련회 금식 수련을 할 때인데 이틀 금식하고 제가 뭐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귀신 드러났어요. 근데 그 귀신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축사법은 그때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느냐 악한 영아 그랬더니 보인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순종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 이제 믿음 활용법 사실 이제 4번째 또 해야 될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법에 대해서 또 활용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부적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빙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 귀신같지 않은구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그런 척하는지. 제가 이런 믿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산기도하러 갈 때 라이트도 후레쉬도 안 들고 가잖아요. 가끔 김 목사님 같이 갈 때는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뭐 휴대폰 후레쉬를 가끔 비치기도 하지만 그것도 안 하거든 잘. 저는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안 무서워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온 천하 만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걸 모를 때는 귀신이 다스리고 뭐 영적으로 어떻고 어둠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과 또 영적 세계에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아버지에 뒤뜰이고 앞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꿀꿀하시면 태백산에 무당을 자주 찾아갔어요. 정기적으로 5만 원, 3만 원만 내면 점을 쳐주거나 또 10만 원 내면 부적을 써줬습니다. 근데 태백산 무당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무슨 축제도 벌립니다. 전국에서 하는 무슨 축제도 벌리고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와가지고 신내림 받으려고 저기 또 전라도에 있는 그 유명한 산 뭐죠? 지리산인가요? 네? 지리산 그 무당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쪽에서는 태백산이 제일 용하거든요. 거기 가면 그 태백의 그 황지 가면 그 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점치는 그 촌락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있는데 초란 그 집에 이제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난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제 남동생도 어떤지를 알려줘요. 그 우리 큰아들 점괘를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니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첫 마디가 교회 다니지요예요. 신령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무당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방편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자식 아니라고 내 자식이 아닌 걸로 대하시라고. 당신 자식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오늘 16장 볼까요? 16장에 보면 귀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점치는 귀신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 루디아가 사는 그곳에 갔을 점치는 귀신이 큰 이익을 내는데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16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조용히 얘기하는 것 아니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을 쫄쫄쫄 쫓아오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이. 영이 열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그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 그 두아디라 시라고 하는 나와 있어요. 거기가 두아디라 시에서 점잘치기로 유명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여럿이에요. 여러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많이 해주던 유명한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 점쟁이가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계신다. 바울이 하도 쫓아다니까 스토킹하니까 견디지는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원수 마귀가 왜 이 짓을 했을까? 미련하게. 계략이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이 나가면 바울이 복음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시장에서 붙잡아 놓고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두들겨 패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는 깊은 감옥에.
그래서 피가 터지도록 얻어맞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의 반전, 한밤중에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잖아요.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죠. 32절, 16장 32절,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모든 출발점이 뭡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원수 마귀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음으로 해서 복음 전파자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송 가운데 주님 임하셨잖아요. 옥문이 실제로 열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다가 오래 끊는 거 말리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출발점이 영의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제 발휘합니까? 현실의 영적인 문제가 빵 부딪혔을 때예요. 불면증, 잠 못 자는 거는 거의 100%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닌 케이스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죠.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갑자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안 보이고 천사나 하나님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안 보이고 어둠, 두려움, 그리고 불안, 초조,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죽이려고 하는 어둠 가운데 이끌어가는 영들이 보이면 그때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즉시 나가거든요. 석 달을 저를 괴롭혔던 그 귀신들이, 밤마다 찾아왔던 귀신들이 제가 한 일주일을 씨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 그게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5일째인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주 걸렸던 것 같아요.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제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날로 다시 지금까지 안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많이 바쁜가 봐요. 그래서 그날 지금까지 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어떤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안 좋은 느낌. 고개를 딱 돌렸는데 마귀가 얼굴이 이러고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고개 돌리고 그냥 잤어요. 푹 잤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겁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예 무시. 그리고 며칠 뒤에 마귀가 또 나타났어요. 사탄이. 어디서 하면 저 멀리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러고 나타났잖아요.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외쳤어요. 떠나가라 하고 퍽 깼어요. 근데 그 기쁨은 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적인 꿈은 실제입니다. 개꿈이네 꿈이니까가 아니고 영의 세계는 꿈과 환상,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은 그대로 선포하면 실제잖아요. 그래서 꿈 같은 이야기 혹은 환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영계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꿈과 환상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라 하고 나면 새벽에 한 3, 4시쯤 되는데 막 얼마나 기쁜지. 그때 이후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들을 수년간 봐왔거든요. 할렐루야. 권세를 취한 겁니다. 이런 기적은 믿음을 사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그런 역사들은 사용하는 만큼 믿음의 근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팔굽혀펴기하고 똑같아요. 윗몸 일으키기하고 똑같습니다.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많이 뛴 만큼, 많이 사용한 만큼, 근력을 많이 사용한 만큼 힘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영적인 문제, 제가 좀 적었어요.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 소리 들리고 불면증, 가위 눌림, 또 뭐
각종 미신적인 것들, 부정, 제사, 우상숭배, 그리고 뭐 여러 유전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천국이 현실로 되지 않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한 부분을 다뤘는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강조점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인데 왜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작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법을 가르쳐줘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어떻게 하래요? 명하래요. 여러분이 이때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안다라고 귀신도 영적인 존재도 인정할 정도로 확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이 옮겨질 것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하늘의 마스터키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요, 심지어 구원의 영역까지. 그리고 재정의 축복과 문을 여는 것과 관계의 문과 승진과 또 질병과 여러 고통들이 상호 연결해서 모든 문들을, 제가 롯데월드 총지배인님 마스터키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터키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하나면 롯데 잠실, 롯데월드, 롯데 호텔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열 수 있는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체화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선포하고 대가 지불하고, 선포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 아침엔 기도가 부흥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기도해서 그런지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오더라고요. 오후반, 저녁반들은 많은데 아침반들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침반에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아침에 오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막 믿음이 생기는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게 막 새겨지더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안 될 이유를 너무 많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든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라는 거거든요.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니라.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성경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지죠. 믿으니까 기도하고,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믿으면 기도해요. 안 믿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기도가 동일한 초점, 그 표대, 그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뭘 믿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안전병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막 들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고 보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과 그분의 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느라 온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수단과 경건의 본질을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돼요. 경건의 수단과 경건의 핵심,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용기를 얻죠. 기도하면 힘을 얻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내 것이 돼요. 이런 것들이 삶의 부딪힐 때마다 적용하고 발휘할 때마다 영적 근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권위는 올라가게 되고, 영적 파장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작동하는 법을 모르면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건강이 무섭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이유만 찾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안 될 이유는 죽을 날까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보내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안 듣는 사람한테 보내거든요.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강력한 선지자들 어디로 보냅니까? 가장 사악한 왕이나 사악한 백성들에게 보내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적인 심판이 일어날 그 상황에 보낸 선지자들이거든요. 먼저는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경험 때문에 장애물들과 걸림돌과 두려움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시다. 그분께 다 있습니다.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은사도 꽂히고 능력도 꽂히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다 꽂힙니다. 그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해답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한번 보죠. 9장 49절. 누가복음 9장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무명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때는 성령이 오기도 전이죠. 12사도도 아니고 70인에 들어가지도 않는 무명의 사람이, 야, 저 예수님 보니까 진짜구나. 나도 내가 비록 12사도로 뽑히진 못했지만 70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저 예수님이 정말 해답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가야의 7 아들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이름을 쫓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요 전 사건이 뭐예요? 못 고치는 걸 사람들 못 고치거든요. 아까 그 못 고친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당 지는데 우리 12그룹에 안 들어왔다. 우리 70인 그룹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하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랑 맞지 않으면 우리끼리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죠. 또 12사도가 안 됐고 70인에도 못 속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 그 그룹에 못 들어왔어요. 핵심 그룹에 못 들어왔어요. 변방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 그런데 주의 이름을 신뢰해요. 주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 12제자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70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기 때문에 행한 것도 아니고 70인들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70인들에게 위임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본 무명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떠나죠. 근데 인간들은 파당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 능력이 안 나가죠. 자기가 특권을 가진 줄 압니다.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특권, 나만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생각해. 교만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여기 보면 a mighty work in my name,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내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능력의 출처가 사도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70인이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내 이름에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똑같이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발동시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기도와 금식과 선포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영적인 경건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을까요? 이 무명의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을까요?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뭔가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멀리서 봤는데, 곁에서 봤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심플한 믿음으로 그럼 나도 해보자. 우리 주원이 어머니가, 주원이 할머니가 녹내장에 걸려서 실명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어머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병을 다 짊어가셨어요. 어머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엄마의 질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어요. 믿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압이 떨어집니다.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또 생겼어요. 아, 그러면 사도행전 읽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거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라.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에서 이번에 안경을 벗었으니까 아직 완치를 선포하자고.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말씀 배우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6가지, 10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6가지 아들이 병원에 손 놓고는 완치 판정을 내렸죠. 69세 할머니가 녹내장이 완전히 나았을, 완치 판정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시력이 2.0. 제 평생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2.0의 69세 할머니, 지금 70이 됐죠? 70 더 되셨나? 71살이에요? 하여튼 야, 이런 7순의 2.0 시력을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 있는 전능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다.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5장 15장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병낫기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들렸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런 믿음도 없었는데 그를 사랑했던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고통받는 어둠에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영적 진단하면 이유가 있죠. 빌민이 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낮은 차원에. 그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해답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해답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돌파를 볼 때까지 선포하리라. 겨자씨 하나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에 받아 던지라고 명하면 말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with faith nothing is impossible.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사용하는 만큼 믿음은 자랍니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까지,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내 몸과 하나 되어서 그 섬김이 너무 자연스럽게 큰 기쁨으로 당연히 할 일로 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해 나갑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옴을 배웁니다. 오 주님, 모든 수많은 문제에 마음 뺏겼던 걸 회개합니다. 흩어진 모든 관심을 산만했던 것을 사로잡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많은 하나님 믿음을 발휘해야 될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런 산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